역대하 9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의 부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돼서 이 9장 전체가 솔로몬의 지혜,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솔로몬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두 단어예요.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금입니다. 성전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고 이런 내용이니까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인생과 달라요. 다윗의 인생은 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 사건 하나하나를 기록을 합니다. 다 기록한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 사건 하나하나에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삶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근데 솔로몬의 인생은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은 성전 건축했다, 부귀 영화가 굉장했다, 여자들이 많았다, 타락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더 압축 오면은 성전 건축과 금으로 만든 성전 건축과 왕궁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금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그 시절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은이 귀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라 금이 워낙 많으니까 은이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거죠. 금과 은을 비교할 때 금이 그 정도로 많았다는 거니까 부귀 영화가 굉장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서부터 세입금의 무게가 금으로 뭐 얼마요? 666달란트. 666이 여기 나오네요. 이거 가지고 666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무역을 통하여서 가져온 금들, 또 15절에 느린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금이 귀하고 비싸고 가치가 있지만 그걸로 방패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로 방패를 만들면 무거워서 쓸모도 없고 또 쇠하고 좀 달라서 금은 방패용으로 쓰기에 적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과시용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한 나라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또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외부에 알리는 그런 용도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거 다 뺏기거나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또 뭐 16절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도 만들고 15절에서는 큰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왕이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순금, 상아도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이 아니죠. 수입이죠. 수입품으로 보좌를 만들고 그 상아 자체가 또 귀한데 거기다 또 금을 입히고, 금이 엄청 많았다는 것을 말을 해요. 그 보좌에는 층계가 있고 18절, 19절 어떤 나라에도 이 같은 것이 없었다. 어떤 나라에도 없는지는 그 당시에 조사는 안 했죠. 조사는 안 했지만 예를 들면 솔로몬 시대가 BC 900년대, 1000년에서 900년대니까 약 지금부터 3000년 전,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때가 이제 당군 시대입니다. 당군 시대 말 정도 되겠죠. 말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후반부. 근데 그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은 대단한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세상 어떤 나라에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어떤 기록의 의도 때문에 과장법을 쓸 때가 꽤 많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근데 모든이 실제로 세상의 모든이냐 하고 그 어떤 자세한 것을 따져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과장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만큼 부귀 영화가 대단했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릇도, 마시는 그릇도 다 금이고, 우리는 옛날에 녹그릇 썼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금 그릇으로, 그리고 20절 보면은 네바논 나무궁의 그릇도 다 순금이더라. 그래서 20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21절을 보면 다시스를 통해 그 배를 가지고 지중해를 통해서 다시스로 그 배가 다니면서 이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날렸다. 그러니까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은 뭐 일상을 사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건 사치품 같은 것에 속하는 것이죠. 이만큼 부귀 영화가 대단했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22절과 27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 당시에 솔로몬에게 견줄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부귀영화의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의 열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왔다. 23절, 24절. 그러니까 부귀와 지혜에 대한,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가 이렇게 컸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예물을 가지고 온 그 예물 품목을 이야기를 하고, 25절을 보면 말의 외양간에 4천이요, 말이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이 4천이다. 말이 4천이 아니라 외양간이 4천이니까 이게 외양간 하나에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마병은 12,000명이고, 뭐 이제 마병 이야기 또 하고요. 또 솔로몬이 26절 유브라데 강서부터 블레셋 땅 애굽 지경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북을 경계를 넘어서 유브라데 강이면 상당히 먼 곳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가 아마 시리아 북부 터키 정도 되면, 터키에서 이라크 이런 쪽으로 이렇게 유프라데 강이 내려가는데 거기까지 솔로몬의 통치의 영향력이 미쳤다. 그러니까 굉장해요. 이게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가 이렇게,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나라가 확장되고 부귀 영화나 영토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제국들이 없었어요. 다 고만고만 키 작은 나라들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점점 이제 이스라엘이 쇠퇴해 가면서 북쪽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솔로몬 시대 같은 이런 국력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쫄아드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다스렸다. 그리고는 27절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그러니까 22절과 27절이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데,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이게 그 영화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까지. 근데 이제 아까 말 이야기를 했는데, 말과 마병, 28절을 보면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신명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한 건 사무엘이지만, 신명기 그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에서는 왕을 세울 경우에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 중에 하나가 뭐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 말, 애굽에서 말 사오는 것을 금지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왜 말을, 전쟁에 그 당시에는 기병이 굉장히 중요한, 기병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 비행기나 탱크 같은 건데 왜 그걸 금지했을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믿음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징이 말입니다.
말을 수입해서 마병을 두고 하는 그걸 금지하는데 솔로몬은 이걸 보면 자기 아버지 다윗과 좀 달랐다 하는 것을 살짝 보여주는 거죠. 기록자의 의도인지는 모르나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 이제 29절 이하는 이제 솔로몬의 죽음 이야기인데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우리는 이 솔로몬 이야기를 할 때 어제 한 말씀처럼 또 중복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태복음 6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을 평가하시기를 솔로몬의 이런 모든 부귀 영광이라는 것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풀꽃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솔로몬과 우리를 비교해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 전에 죽은 이건희라고 하는 삼성 재벌의 그 수장하고 총구석에 살고 있는 나를 비교한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건희의 재산을 이제 이재용에게 상속을 해야 하는데 상속 재산이 조 단위로 말을 하더라고요. 조 단위로. 그러면 이제 감춰둔 것까지 감안을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10조, 20조 막 이러는 거죠. 이재용이 이미 갖고 있는 재산 빼놓고 그러니 그 재산이 말이죠. 이재용이나 삼성의 재산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데 하나님은 이러는 거예요. 그거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못해요. 그런다고요. 지금 이 마태복음이 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는다. 너희일까 보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하면서 염려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남과 비교할 때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한국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비교, 상대적 빈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옛삶과 비교를 하면 지금이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배가 나와가지고 걱정을 해서 한 끼는 온전한 밥을 안 먹을 정도니까. 제 이야기예요. 아침은 옛날에 아침을 안 먹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침을 안 먹고 뭐 다른 걸 먹잖아요. 우유에다가 뭘 타 먹든지 아니면은 저는 요즘 뭐 고구마 한 2개 먹고 뭘 마실 거 먹으면 그 정도로 배불렀는데 남을 쳐다보면은 삼성을 쳐다보면은 이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못 사는 거죠. 상대적 빈곤. 이거는 결국 마음의 문제고 삶의 자세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함으로 그 우리의 질병에 대한 처방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세상 염려를 내려놓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공의와 공평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되라 하는 거죠. 바라보는 것이. 그러면 너희에게 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광이 아무리 엄청나도 하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고난에 경한 것, 우리가 당하는 현재 고난의 경한 것과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중한 것을 비교하라. 그러니까 비교하려면 남들 사는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늘 아버지가 주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신자들이죠. 나에게 있는 것은 나라와 의를 위한 사명이고요. 내가 만족하는 것은 하늘 영광이지 땅의 영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정리를 이 솔로몬을 보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9절로 31절. 자, 이것도 참 우리에게는 참 교훈이죠. 삼성 이재용, 이건희도 죽습니다. 대단한 권력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죽을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죽을 것이고 현직 대통령도 나이 먹으면 죽을 것이고 권력자도. 삼성 이건희처럼 엄청난 부귀 영광을 가졌던 사람도 80도 못 살고 78세에 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그 인생하면 성전 빼놓고는 금밖에 없는 솔로몬도 결국은 죽습니다. 인생은 다 죽습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스스로 전도서 3장 19절 20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죽음 말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면서 다 같이 일반이라,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음 앞에 일반이라는 거죠.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이런 면에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음 앞에 그렇다는, 이게 솔로몬이 이걸 깨닫는 거죠, 말년에. 그래서 학자들이 솔로몬이 회개했냐 안 했냐 가지고 설왕설래를 해요. 그건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솔로몬이 회개를 않고 죽었다고 하면은 우리의 본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부귀 영광이. 근데 많은 학자들이 전도서를 놓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은 합니다. 성경은 침묵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을 생각할 때 겸손해야 된다. 우리 모두는 있건 없건 높건 낮건. 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그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심판을 생각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특히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죽음은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하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히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공평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29절로 31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31절에 솔로몬이 죽었는데 그것을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하고 죽음을 잤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성경이 죽음을 죽음이라고 않고 잠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쓰지 않아도 부활 사상이 깔려 있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뒷배경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는 천국도 부활 이야기도 안 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창작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부활이나 천국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그 조상들과 함께 잤다라는 이 표현은 이 죽음으로 우리가 가족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특히 이 조상과 함께 잤다라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쁘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죽음을 말할 때는 그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했으므로 말을 해요. 아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죠. 또 이 남쪽 유다 나라의 악한 왕들도 조상과 함께 잤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제와 오늘 말씀이 결론이 똑같은데 내용이 같은 거니까 이런 겁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신데 그분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이것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신 거 기억을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그 나라와 의의 영광으로 목적을 삼아야 되고, 솔로몬도 죽는데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공평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뒤에 우리는 영원을 바라본다. 영원한 영광의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부귀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인생에는 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을 하찮게 여길 정도로
금이 많았던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음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그런 솔로몬의 부귀영광이라 할지라도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평가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기 비하를 하며 하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바라보며 그 나라와 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며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